말씀 우리 같이 볼 때에 말씀을 어디를 보느냐, 참 제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다가 갈등을 순간 많이 했습니다. 왜 갈등을 많이 했느냐, 오늘 새벽에 가만히 보니까 지금 오신 분들은 오늘 새벽에 다 안 나오신 분들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염지파님 어제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습니까? 어제 새벽에는 나오셨고, 오늘 뭐 전부 다 계획을 세웠듯이, 어제 새벽에는 전부 다 나오셨는데 오늘 새벽에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짜고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근데 이상하게 저녁에는 또 짜고 나온 것 같아. 아니, 짜고 안 나오고 짜고 나올 리는 없겠지만은, 하기사 뭐 은혜 떨어진 교회들은요, 목사 막 한번 골탕 한번 먹여보자, 우리 그런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짜고 안 나온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목사님 기분 나쁘다고 목사님 내보내려고 짜고 안 나온답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그냥 이야기해 주이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싫어요. 왜? 예배를 가지고 그러고 넘어지냐 이거예요. 사람이 미운 건 미운 거고, 그런데 사람 미워하고 목회자 미워하면 자기 손해예요. 우리 누구라도 미워하면 내 손해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먼저 뭐 하라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뭐 하라고? 화를 내라고? 화로 뭐 나가는데, 네? 화해. 성경에는 화해로 되어 있나요, 김 전도사님? 저분도 왜 대답이 없노? 난감하네. 난감하네. 평소에는 막 되게 아는 척 하더만은 오늘 이제 갑자기 막 꿀먹은 벙어리가 되네. 네? 형제와 더불어 불화한을 있으면 화해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해하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 빨리 찾아봐요, 전도사님. 뭘 찾아보도 안 하고 뭐. 죄송해요. 뭐라고 하셨는지 못 들었어요. 아니, 찾아봐라 그랬더만은 저희가 아이패드에서 죄송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요. 야, 참 세상에 오늘 기계도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몰라. 제가 김전도사 보고 찾아라 했더만은 지가 듣고 있다가 죄송해요,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요. 장단을 맞춰도 참 기가 막히게 장단을 맞추는 애요. 야, 난 이런 전화기를 이런 패드를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요새 기계가요, 얼마나 대단하게 발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기계가 발전해도 저는요, 기계보다도 사람 사랑하랍니다. 예,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요, 어떤 뭐 물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사람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사람 사랑합시다. 예, 보고 미워하는 마음 버립시다. 사랑하는 마음, 주님 내게 사랑할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안 해요? 봅시다.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왜?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내게 만족을 못 주니까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사람은 만족해 하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우리는 뭘 기대해? 만족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건 또 아멘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거는 우리가 좀 봐봐요. 아니 사람을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는데 전도사님 저를 보세요. 난 다른 사람 다 안 봐도 우리 전도사님만 보면 힘이 나. 근데 다른 사람 다 봐도 저분이 안 보면 기분이 나빠. 또 그게 또 아멘 하니까 내가 참 이상해. 자 봅시다. 이게 내가 엉뚱한데 아멘 하면요 제가 뭘 전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장단을 좀 잘 맞춰줘야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는요 제가 까딱하면 저 혼자 예배를 드릴 뻔했어. 어떻게 우리 교회도 이런 날이 있네. 전부 다 짜고 안 나와가지고 말이야.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짠 것 같아. 나 그렇게 조금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 다 같이 안 나오니까 안 그러던 분들이 저 밉지는 않죠. 너무 원색적인 이야기를 드렸나. 자 성경을 제가 오늘 찬송을 인도하면서 갈등을 했어요. 왜요? 어제도 누가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보니까 어떤 분이 녹화 시작을 안 누른 거요. 예배 다 마치고 올리려 그러니까 어라 없는 거예요. 영상을 녹화를 안 했는데 뭐 있을 게 있나? 그래서 오늘인가 어젠가 물어봤더만은 왜 녹화 안 했어요? 물어봤더만은 남 집사님이 누른 줄 알았대. 참나 세상에. 그래가지고 결국 어제 영상을 못 올려가지고 어제 못 올린 그거를 오늘 저녁에 설교를 하고 올리려고 하다가 어라 보니까 전부 오늘 새벽에 다 안 나온 분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제 새벽에 거 한번 하고 그리고 오늘 거 이어가지고 할까? 그러면 나보고 막 다시는 수요일 안 나온다 그러겠지. 그래서 제가 눈치 하나는 빨라. 날 더운데 목사님 뭐 복을 채울 일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은 저는 또 여러분들이 때로는 겁이 나요. 어쨌든 제가 눈치 하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새벽에 전부 다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이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이니까 새벽에 전한 말씀 로마서 8장 말씀 2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목사님 뭐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있어요? 나 차도 아닌데 읽고. 자 우리 또 하나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7장 9절.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어제 오후 3시로 이제 그동안 촬영했던 방송이 본방송 1번과 재방송 3번을 해가지고 총 4번이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그 밭에 이제 방송 끝나고 밭에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하은이 계좌번호를 좀 불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경남 고성의 어떤 교회를 섬기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참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때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계좌번호를 불러드리고 보내드렸지만은 참 그 방송이라는 게 뭔지 어쨌든 방송의 힘이 참 크다는 걸 느꼈어요. 충남 서천에서 여기서 한 4시간 걸리는 거리의 분도
아, 목사님 보고 싶다고, 그래 꼭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그렇게 그저께 찾아온 거예요. 어제는 또 공주서 오신 분이 저를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만나고 그랬는데요. 아니, 저 사실은 뭐 별 볼 거 없어요. 저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텔레비전 방송에 나왔다고 사람이 대단한 거 결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대단한 게 뭐냐? 그냥 일상이 예수께 붙들려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대단한 겁니다. 또 하나 더 대단한 건 뭐예요? 저는 시골 살이를 해보니까 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묵묵히 30년 40년 이렇게 허리가 꼬부러질 때까지 다 그냥 묵묵히 땅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 바람 바라보고 구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런 분들이 참 귀하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저는 농부를 바라볼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농부, 이 마을 분들을 바라볼 때 이분들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대단 이런 말을 저는 붙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우리 마을에 계신 분들이 별로 배운 게 없어가지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무식해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은요, 제가 오늘 그 묵상을 하고 글을 적다 보니까 정말 배워야 될 것을 배우고 사는 분들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종의 저는요, 농사를 짓는 이 분들을 향해서 전문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너가 아버지 직업 뭐냐? 아버지 직업 뭐냐? 그러면 농사 이거 적는 게 좀 부끄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하기도 하는데 아버지 직업 농사 이러면 참 부끄러웠는데, 그죠?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농사만큼 전문직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입에 들어올 것 짓는 사람이 최고의 전문직 중에 최고의 전문직이라는 거요. 이 전문직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요, 아무리 머리 똑똑해도요, 전부 밥 굶어요. 배고라 죽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아침에 닭장에 가보니까 닭이 한 마리 죽어 있어요. 엄마, 병아리가 다 큰 놈이 죽었어. 엄마야, 너 왜 죽었냐? 아, 너무 안타까웠어요. 다 커가지고 이제 뭐 성게가 돼가 초란을 낳고 하는데 그런 닭이 죽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저는 죽었던 이유를 알았던 겁니다. 왜 죽었냐? 목이 말라가 죽었다니까요. 세상에. 지금에서 이제 차간 필름을 제가 덮어 씌웠지만은 오늘 제가 제가 이래도 하우스 위를 걸어 다녔던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하우스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제가 하우스 위를 걸어 다녔다니까요. 그러면 와, 한번 놀래봐야지. 우와 해봐야죠. 그렇죠. 하우스 위를 걸었다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덮어 씌우고 내려왔는데 사실은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닭들이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물통에 물을 아무리 이렇게 봐도 다 꼭꼭 채워놓고 이랬는데 밑불에는 물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말라 죽은 거예요. 목말라. 더운데 목말라가 죽은 거예요. 세상에. 내 그때 못 봤더라면요,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었을 거예요. 뭐 줄초상 날 뻔했다니까. 그런데 오늘 들어가서 그거 덮고 그 가정에 물이 나오는가 제가 이래 눌러봤어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안 나오니까 닭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머리 콕 쳐박아가지고 팍 죽어 있더라니까요. 세상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아이들도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죽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영적으로 목마르면 성도들 전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요, 우리 영적으로 목마름을 경험하면요, 전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왜 나옵니까? 내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으려고
영적으로 목을 축이려고 예배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는 전부 다 짜고 우리는 오늘 계획적으로 주님 앞에 안 갈 거야.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 안 그러시던 분들이 딱 두 분만 나오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오신 네 분들이 전부 다 안 보이니까 희한하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만은요. 어쨌든요, 목마르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가물 때 물 대고 하는 거 뭡니까? 식물도 목마르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물이 중요하고 비가 중요하고 해가 중요하고 구름이 중요하고 정말 이 농사를 짓는 분들 보니까 전부 뭘 봅니까?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 정말 배워야 될 거요. 하늘 보는 거 배우는 게 그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늘 바라보는 거 배우는 거 그게 인생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사를 짓는 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정의를 내린다면 정말 배워야 될 것을 배운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늘의 법칙을 농사를 짓는 이 마을 분들은 다 이걸 배운 거예요. 이걸 공부한 사람이에요. 성경이라는 말씀은 없었지만은 어쩌면 성경의 교훈을 제일 많이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요, 성경 말씀이다 말하면서 아멘이라고 입은 잘하는데 순종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사 짓는 분들은 아멘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은요, 아멘이라는 입술에 고백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입술에 고백만 없을 뿐이지 전부 하늘에 순종하고 하늘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아멘 했는데 우리는 순종 안 하고, 저분들은 아멘은 안 하는데 순종하고 순리하며 순리대로, 하늘의 순리대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농사 짓는 마을 분들이 더 믿음 있는 것 같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거, 그게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여러 곡을 불렀지만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예수 우리 왕이여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정말 나의 왕으로 정말 믿습니까? 정말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가지고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십니까? 입술만 예수 우리 왕이여가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입술로만 주님 앞에 립서비스, 입술에 요 말로만 하는 걸 립서비스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입술에 고백만 있다는 것이고 순종은 없다는 것이죠. 묵묵히 논밭 갈고 묵묵히 씨 뿌리고 묵묵히 풀 뽑고 묵묵히 거둬들이는, 저는요, 우리 할아버지는 뭐 힘이 세가지고 타작을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에서 콤바인으로 논에 바로 들어가 가지고 바로 비면서 하면 되나? 베면서 바로 타작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지게로 지고 집 앞에 마당까지 지고 오든지 리어카에 싣고 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지게를 지고 온다면 몇 지게를 지고 와야 됩니까? 그렇게 다 지게 지고 와가지고 발로 밟으면서 이렇게 전부 다 뭐 이렇게 하고 훌치고 전부 그렇게 해가지고 타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할아버지가 힘이 세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어릴 적에는요. 알고 보니 힘이 세서가 아니고 기계가 없어서 그렇더만은요. 지금처럼 콤바인이라는 기계가 없어서 그냥 묵묵히 거둬들이고 묵묵히 치고 와가지고 그렇게 거둬들이는 그 모습 볼 때, 야, 저는 정말 가장 성경적인 삶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장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지만은요, 제가 이번에 방송에 나왔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사람 많다고 정답도 아니고요,
부족한 사람을 만나본다고 4시간이나 걸리는 그 거리를 달려왔던 그 귀한 분들, 참 어제도 그제도 참 어떤 분은 한이에게 섬기고 싶다고 그렇게 물질로 후원해 주겠다고 그런 분들 참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알지 못했던 분들이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요 경주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정말 적은 돈이지만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참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들 참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삶이 아닌데 방송이 얼마나 저를 포장을 했는지 뭐 보는 사람마다 눈물이 난다 감동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방송의 미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의 미학은 인간의 냄새나는 그 부족함도 다 사라지게 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이 방송은요 능력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송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아침에 글을 적으면서 방송은 여자분들 화장하는 거하고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생얼굴은 그게 아닌데 주근깨에 검버섯에 온갖 세상 주름이 다 잡힌 그 부위를 얇게 쫙 펴 바르니까 전부 화장빨이라고 그래서 얇게 펴 발라서 화장빨이라고 하는 그 능력에 붙잡혀서 얼굴이 변신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방송의 그 모습이 저는요 방송의 이면이 바로 우리 여자분들이 화장한 것하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요 여러분 저를 곁에서 잘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성질머리도 더러워 그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아이고 내가 보니만 아이고 안 봐도 비디오다 방송이니까 여러분 짧은 40분을 보니까 참 제가 대단하게 보이지 아니고 하루만 같이 지내봐라 저한테 대단한 게 어디 있는가요? 아무것도 대단한 게 없다니까요. 또 이럴 때는 아멘 안 하네. 이럴 때 아멘 하면 정말 대박인데 아 정말 실제 그래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제 그 보니까 실제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짧은 시간에 비춰졌던 이 한 사람의 모습은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대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요. 여러분 짧은 시간 한 시간도 안 되는 40몇 분 그 방송 가지고 그 사람 진짜 그런 사람이다. 택도 아닙니다.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저 포장된 인간입니다. 얼마 전에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원 원장님이요 하신 말씀이 교도소와 병원은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게 남이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한의사가 자주 오는 거 아니다 그러면 그네들은 자주 와야 먹고 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공감이 갑디다. 어쨌든 병원과 교도소는 자주 들르는 곳이 아니다 했는데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가 떠오르냐면 그 원장님의 말씀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병원과 교도소는 자주 가서는 안 되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방송도 이거 자주 찍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주 찍으면요 전부 이거는요 전부 포장되는 거예요. 전부 다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것만 찍어진다니까요. 방송하면서 대놓고 엿먹으라고 그냥 안 좋은 거 찍지 않고 전부 잘하는 거 뭐 동네 분들한테 잘하는 거 뭐 그런 것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보이지 실은 저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성형하는 거하고 이 방송이 저는 성형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풍기 아주머니 한번 보십시오. 원래 그녀의 모습은 예뻤습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만 좀 고치면 어떨까? 요거만 하나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 번 그렇게 이거 손대고 저거 손대고 여러 번 수술 끝에 그는 괴물같이 얼굴이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참 예쁜 얼굴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바뀌어졌느냐? 인간은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 더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더, 조금만 더.
여러분 돈도 그만하면 된다 싶은데 조금만 더 벌었으면 더 일도 조금만 더 하면 요것만 하고 끝내자. 더 하다가 사고 나고 더 하다가 여름에 쓰러진다니까 우리 닭처럼요. 그래서 더에 붙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목회도 쓸데없이 욕심 부리고 막 그렇게 오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두라 그러면 그냥 인간의 생각을 전부 다 내려놓고 예 알겠습니다. 전부요 더해서 문제가 되지 덜해가지고 문제되는 건 없더라 이거예요. 전부 과해서 문제가 되지요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 새벽에 이 설교 새벽에 하고 끝내버릴 걸 내가 뭐 이쁘다고 저녁에 또 이렇게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해드리냐 이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안 나온 게 좀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드라마는 안 봐도 아이고 뭐라고 어찌됐노 전부 다 그러는데 오늘 설교 뭔 내용이 뭐고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김갑순 집사님은 유튜브에 보면 오늘 설교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지? 그렇지. 볼 수 있는데도 안 봤잖아. 못 봐요? 안 본 거예요. 세상에 저는요 제 설교를 일하면서도 듣는다니까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잘못 전하는 건 없는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전달력을 높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연구하고 저 하나님 제가 이게 부족하네요. 제 설교를 제가 막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잘하려고 자꾸 듣는데 성도님들은 혹시 교회 못 나온 사람들 위해서 유튜브 올려놔도 안 보는데 뭐. 안 보는 데는 답이 없어. 기도도 안 하는 데는 답이 없어. 성경도 안 보는 데는 답이 없어. 아멘은 했는데 본인이 안 하는 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내가 순종해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 하다가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는 더 100번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더 합니까? 전부 세상에 더 물질에 더 명예에 더 그러는 거예요. 건강을 좀 더 건강해지고 싶어가지고 더 해가지고 뭔 약 먹고 전부 거기에는 더 너무 잘해요.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어디에 또 걸려서 넘어지느냐 후회하느냐 끌끌끌에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그때 그럴 걸 저때 저럴 걸 오늘 이럴 걸 내일 저럴 걸 전부 끌만 하다가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인생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더에 붙잡히면 안 되고 끌끌에 붙잡히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를 쫓다가요 우리는 과가 되고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끌만 쫓아가다가 후회가 되고요 아쉬움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평안할 때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존재를 우리는 경험하면서요 죄도 죄의 심각성 코로나하고 죄하고 공통점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도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심각한 그렇게 전 세계가 짧은 기간 동안에 아니 또 이렇게 확 퍼져가지고 전 세계의 그렇게 넓은 지역에 이렇게 창궐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은 없었어요. 근데 이거 코로나라는 것은요 전도사님 눈 감고 있다 눈 떠요. 세상에 그 텔레비 뒤에 파묻혀가지고 잘라 그러지 말고 눈 잠 오면 이거 지금 방송이 나간다니까. 잠 오면 딱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 자꾸 텔레비 뒤에 숨으려 그러면 안 돼. 모니터 뒤에 숨는다고 안 보이나? 얘가 제가 키가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다 보인다니까요. 숨고 피하면 자부럽구나.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래 앉아있으면 저분이 말씀이 들리구나 안 들리구나. 설교 길게 하면 몸부림이 나는 분들이 있어. 저는 안 보고 음악 내면 자꾸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밤 안에는 끝나. 걱정하지 마요.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하고 죄라는 거하고 공통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보면서요,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죄의 전염성이 코로나를 보면서 죄가 얼마나 강하게 전염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그것이 주는 위협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죄가 주는 위협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위험한 것을 인지하고 세상을 살면서 조심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넘어질까 조심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난 넘어지지 않아. 나는 결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나는 예배 드릴 거야.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넘어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닭이 저렇게 많은 닭 중에서 오늘 왜 나는 2마리의 죽음을 봐야 됐을까요? 목마르니까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마르면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그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른 목을 축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 와라, 돈 없는 자들 와라, 값없이 사라, 값없이 마시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위험한 것은 온갖 것 다 인지하면서 그거 하면 위험하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전부 다 그렇게 잘 알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무슨 한약재를 중에 초우라는 한약재가 있었디다. 이 초우는 따뜻하게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산에도 버섯이, 독버섯이 있고 여러 가지 버섯이 비슷하게 분명히 생겼는데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일반 상식은 정말 잘 아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신앙적인 상식은 너무나 부족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상식은 조금 적어도요, 여러분, 우리 하늘의 상식이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늘의 방법이 우리 안에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세상엔 위험한 거 다 가리고 조심하고, 위험한 거 그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또요, 위험하건 말건 다 사람이 운이지 그렇게 운명에 맡기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자기가 오늘도 선줄로 결코 착각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요 전혀 상반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풀로는 예수 우리 왕이여 하는데요, 삶은 예수 나의 쫄따구, 그런다니까요. 삶은 나의 쫄따구로 여긴다니까요. 아니, 교회에 오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러는데, 예배당 문만 나가면 예수 나의 쫄따구 저리로 가소서 그러고 있다니까. 진짜 노래로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실은 예수가 왕이 되지 않을 때가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과 상반된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붙잡혀서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새벽에 글을 적으면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힘든 게 뭐냐, 전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봐도 전부 자기 기준에 내가 복음에 붙들려 산다. 참 제 안에 이런 불평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글을 적고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자기 기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자기 기준에 붙잡혀 사느냐, 교회의 중직자들이 자기 기준에 많이 붙들려 사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들이 자기 기준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 리더인 목회자가 자기 기준에 제일 많이 붙들려 산다는 것이 오늘 저 안에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설교자로서 제가 느끼는 것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자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받아들이고 저거는 안 받아들인다 이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오늘 아침에 말씀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그게 바로 니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나단 선지자가 아이고 어떤 부자가요 저 집에 가축도 많은 놈이요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런데 저 집에 그렇게 많은 가축은 놔두고 이웃 가난한 사람의 집에 짐승을 뺏어 가지고 잡아가 대접했다. 저런 나쁜 쳐 죽일 놈이 있나 그랬을 때 나단이 그게 바로 너다 그랬잖아요. 오늘 저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붙잡혀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복음에 이끌려서 전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전부 자기 기준에 붙들려 산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물어보니 네가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기준에 붙들려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글을 적으면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 기준 딱 정해놓고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사실 교회 속에서 저는 오늘에서 깨달았습니다. 제일 많이 자기 기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아침에 새벽에 회개가 나왔고요. 이렇게 귀한 간증을 고백을 하는데도 새벽에 전부 다 안 나오시고 말이야. 제 안에요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요 진실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라면 나는 지금 가장 심각한 오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다.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입증이 된다. 이 생각이 딱 드니까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번 봐도요 여러분 저를 조심하십시오. 목사를 조심하십시오. 목사가 자기 기준에 붙들려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경계를 해 주시고 저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저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요 여러분에게 사기도 많이 칠 수 있습니다. 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오늘 교회 가니까 우리 목사님 자기를 조심하라 온 동네 소문내버려요. 목사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목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만 뻔질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 모른다는 죄가 가장 큰 죄 아닙니까? 자기 기준에 붙들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모른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기 기준, 자기 의에 붙잡혀 사니까 예수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공로로 사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예수의 공로로 믿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자기 기준, 자기 의에 붙들려 가지고 한 인생이 천국, 지옥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오늘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혼인관계를 빌어가지고 율법과 또 죄 또 그리고 이 율법과 죄의 문제를 이렇게 남녀의 부부간의 혼인관계를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죄와 율법이라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정립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로마서 7장에 말씀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거 자꾸 더 이야기하면 어려워서 그만 안 듣거든요. 자,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 로마서 지금 읽었잖아요.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 이제는 성경 안 봐도 돼. 바울이 로마서 통해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 로마서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세상에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통해서 말씀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의인 없다. 하나도 없다. 전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은혜 아닙니까? 로마서 5장 집사님 뒤졌는데 못 찾지. 5장 8절이에요. 크게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아멘.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로마서 볼 때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의인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저 빨리 마칠게요. 몸들기 꽂지 마세요. 자, 봅시다.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요 로마서를 이래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를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잘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이거 읽어보면 야 기독교의 복음이 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고 신약에서 제일 꽃과 같은 성경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율법이 뭐고 죄가 뭐고 복음이 뭐고 로마서가 가리키고 있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괴로운 인생의 그 몸을 가졌던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진 분이 누구보다도 배운 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달려왔던 사도 바울, 정말 회심 이후에 기록한 이 로마서 복음의 진수 중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요 로마서 이 8장 말씀 속에서 감동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8장 말씀 가운데서 루터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냐면요 바로 8장 이 35절 36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참 이 종교 개혁을 했던 루트라는 사람도 이 복음 중에 복음 이게 정말 신약의 꽃과 같은 이 성경 바로 이 로마서 8장 속에서 감동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복음의 진수를 기록한 이 인생 이 사도 바울 정말 복음의 진한 것을 체험하고 나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요 전부 죽으려고 오는 겁니다. 전부 교회요 오늘 죽으려고 교회 와야 되는 겁니다. 좀 어감이 좀 그렇는데요. 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7장 9절에 뭐라고요? 7장 9절 끝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오늘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부 우리 죽은 자가 됩시다. 뭐 그 시끄러운 교회들 보면요 전부 다 자기 살았다고 자기 똑똑하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목사라도 나 방송 몇 번 나왔다고 내 대단한 거 하나도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말이야 어디 방송도 나오고 어디 방송도 나오고 이러다 보면 그게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돈이 얼마고 이거 다 그게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디 다니고 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게 부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더 하다가요. 여러분 세상에 더 많이 가져봐요. 하늘 사랑이 없다니까. 세상은 부족해도 세상에서는 별로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은요 더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끝. 설교도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 새벽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저녁에 또 이렇게 우리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끝까지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 힘들어도 같이 손 맞잡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평안의 단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기도의 끝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